신라의 불교 순교자 이차돈.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학문과 무예를 열심히 닦아 장차 나라를 이끌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법흥왕 때 527년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귀족들이 주장에 대해 이차돈은 자신의 목을 베어 분분한 의견을 잠재우도록 자청했고, 이차돈은 죽음에 임해 나는 불법을 위해 형을 받는다. 부처님이시여 나의 죽음을 통해 이적을 행하소서. 이런 말을 끝으로 처형됐다고 한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솟구쳤고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비가 내리는 등 이적이 나타나 중신 귀족이 더 이상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춘원 이광수의 역사 소설 이차돈의 사 한 부분을 인용해보자. 이차돈은 통상의 무장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부리부리한 눈과 큰 목소리를 가지지 않았다. 이차돈은 미목이 청소하여 여자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무장에게 필요한 억센 생각이 적고 자비심이 많아서 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일에 어울리지 않았다. 여러 역사서와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 이차돈은 외윤의 강형의 인물이었다. 이차돈은 법흥왕의 근신으로서 벼슬이 내사사인에 올랐다. 신라의 불교는 아도라는 머리를 삭발한 승려 또는 무코자라는 먹물 옷을 입은 승려가 고구려에서 와서 전하였으나 불법은 널리 홍포되지 않았다. 법흥왕은 불교를 새 지배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왕법과 불법을 동일시하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의 신봉을 공식화하려 했지만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법흥왕 14년 527에 왕의 종질이며 신하였던 이차돈이 왕의 뜻을 간파하고 자신이 차명을 당해서 반대자를 굴복해야 할 테니 불교를 공인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신라의 대신들은 중들이 아이들처럼 머리를 깎고 다른 나라 옷을 입고 기묘한 말을 하여 공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차돈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공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상반된 갈등 속에서 이차돈은 왕에게 불교 정책을 펴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바쳤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차돈의 목이 베어지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피가 마치 젖처럼 하얀색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그의 목은 하늘을 날아 금강산 경주의 정상에 가서 떨어졌으며 하늘이 가려지고 땅이 진동했다고 한다. 이차돈의 순교로 법흥왕은 배불파를 제압하고 527년에 불교 공인을 선포하였으며 529년에는 살생을 금하였다. 이차돈이 순교한 지 7년 뒤에는 신라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창건되었고 법흥왕은 진흥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비와 함께 승려가 되었다. 이차돈, 너는 그간 내가 지극히 아껴온 신하이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러한 소동을 일으켰으니 나로서는 가상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는 지극히 높이 이겨야 할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댔으니 이 어찌 오만방자한 일이 아니랴. 왕을 능멸한 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여봐라. 지금 당장 이차돈의 목을 베도록 하라. 법흥왕이 이차돈을 감싸고 돌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신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자신들이 주장해야 할 이차돈의 처벌을 오히려 왕이 먼저 들고 나오고 그것도 왕을 깔보았다는 죄를 씌어 곧바로 참형을 명령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이차돈을 목벤 후 법흥왕은 살기 어린 눈으로 그의 엄청난 행동에 파랗게 질린 대신들에게 돌아섰다. 너희들도 이번 소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게 달려와 거칠게 대들었으니 이 또한 왕을 능멸한 죄가 크다. 국법에 따라 너희 모두도 차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봐라. 시종무사들은 뭣들 하느냐. 당장 이자들의 목 벨지어다. 갑자기 하늘이 흑빛이 되고 땅이 크게 요동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대신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그렇게 느껴졌다.
화가 치민 탓에 아무 대책도 없이 호랑이 굴에 몰려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했다. 자기 측근마저 무참히 죽였는데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우리들이 이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으니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대신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다. 폐하,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살려만 주옵소서. 앞으로는 폐하의 명에 절대 복종하겠나이다. 버풍왕은 애써 분을 사기는 체하며 입을 열었다. 좋다. 너희가 그런 맹세를 한다면 내 특별히 그동안의 공을 생각하여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다만 이차돈이 나를 위해 절을 짓고자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내 그 절을 완성하여 이차돈의 혼을 위로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해서 불교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신라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버풍왕은 이차돈을 희생시킨 대가로 귀족들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그토록 바라던 불교 공인을 이루어냈다. 이차돈의 순교로 버풍왕은 배불파를 제압하고 527년에 불교 공인을 선포하였으며 529년에는 살생을 금하였다. 이차돈이 순교한 지 7년 뒤에는 신라 최초의 절인 흥륜사가 창건되었고 버풍왕은 진흥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비와 함께 승려가 되었다. 진흥왕은 즉위하여 37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일심으로 불법을 신봉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진흥왕 11년에는 불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구인 대서성과 소년서성을 설치하고 이듬해 신라로 귀화한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삼고 그 밑에 비구승을 관장하는 대도윤화와 비구니 승을 관장하는 도윤화랑을 두어 교단의 통솔 체제를 확립하였다.